방금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슐라흐마흐라고 하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독일, 한 사람은 영국,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꼴리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겠지만, 이런 그 두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 19세기에 어떤 반응을 하려고 몸부림쳤느냐,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19세기의 유럽의 사상, 사조는 뭐냐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먼저 봐야 될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쇼펜하우입니다. 근대의 쇼펜하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 시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의지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끔 되느냐? 의지를 변화시켜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과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제가 동영상 이야기를 잠깐 제가 강의하면서 했는데,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를 여기 앉혀놓고 예배 보러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어른들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노래 부르는 것을 갖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애들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그런 수작을 부리면서 사람을 동기부여시켜서 행동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말은 좋죠. 상징을 찍는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찬송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 안 하면 되겠어요? 이런 감정을 조작하는 것. 이게 쇼펜하우가 이미 우리들에게 말해줬던 것들이에요. 그걸 교회 지금 이 지도자들이라는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거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가들이 바라보면 저게 저거 철학이지 저거는. 그 신앙 아니거든요, 그거요.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는 것을 우리가 뭐 성령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이거 뭐 할 말이 기니까 기독교 강요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쇼펜하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그 폴란드에 태어났고 함부르크로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아버님을 잃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동양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마에르에 의해서 동양 철학에 심취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관념론을, 칸트의 관념론을 비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의 철학에서부터 이제 의지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의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를린으로 옮긴다. 그래서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태가 베를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에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한다. 좀 있으면 제가 피에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슐라흐마흐의 강의도 듣는다. 물론 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 침입받아서 이제 옮긴 가운데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충족한 이성의 원리 4가지, 그리고 스피노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슐라흐마흐도 스피노자, 이 사람도 스피노자. 19세기의 사람들이 스피노자의 이 사상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교회태와 협력하여 교회태와 함께 환상과 색채에 대하여 이론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쇼펜하우의 기원적 통찰력과 결합을 하긴다. 칸트의 이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 의지와 표상에 대한 표상과 의지, 이제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표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말이죠. 이미지. 이게 의지라는 것은 방금 약간 독일 말로는 빌레라고 그래요. 빌레, 운트, 이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글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책에서 이번에 나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쇼펜하우어에 하면 빌레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와 표상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의지는 뭘까요? 그의 관심도입니다. 이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거 연구한 겁니다. 실천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나중에 이거는 뭐로 나타나요? 20세기에 가보면 니체가 받아먹습니다. 그 이후에 샤르트르도 그렇고 프랑스 사람 다 이 역량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행동하게끔 할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부유역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강조하는 것.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다가 프랑카드 갖다 붙여놓고 교회들마다 프랑카드 이렇게 다 내려놓고 말은 좋죠. 그걸 볼 때마다 저 어릴 때도 그랬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옆에는 예배 볼 때마다 내 집을 채우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야, 이거 두 개 내려놓으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아니, 이상한 것에 나는 죄책을 느껴야 돼. 그리고 저녁마다, 그때 저녁 예배, 저녁마다 전도한 보고 발표하고 우리 교구 나와가지고 우리 교구는 이렇게 새신자가 왔어야 새신자 아는 교구는 주급판이 진짜 주여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구워와야지. 친척이나 동생이나 한 번이라도 왔어. 총동원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그 목자라고 하는 그 거짓 목자들, 인간의 그 행동을 위반시키려고 하는데 몰두한 자들은 그는 철학가들이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아니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인간은 오직 자신의 기본 욕망, 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를 받는다. 욕망은 하찮은 거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이다. 자, 이런 것이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여지가. 그래서 이거 제어를 해야 돼요. 아주 강하게 여기 보면 이게 악의에 차 있는 것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 원죄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금욕과 절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 의지가 마음대로 이게 난사하지 못하도록 딱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의 세계는 표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보면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표상은 이제 그것도 드러난 겁니다. 그 이면에 의지의 세계가 있다고 바라봐라.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그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한다. 여기 보면은 표상의 세계로 파악되는 세계는 의지가 지배하는 세계다. 그래서 마치 그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우엔하고는 다르지만 나우미난 또는 대상 자체를 강조하면서 환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오순절 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 이면에 있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입신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환각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면의 세상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야지 자신이 동기부여를 받는 이 의지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제어할 수 해야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 힘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칼 융에게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칼 융이 신영지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표상 이면에 있는 세상을 알고 그것에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자. 이건 거죠. 만약에 기도 운동을 그렇게 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는 거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없죠. 그리고 쇼펜하우는 동정심만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아까는 생에 살아남아야 하는 생의 의지죠. 생의 의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러니까 동정심만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악한 이기심을 항상 제어하도록 해야만 한다. 저는 이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측면이 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와 표상이라는 책에서 네 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중장 부분은 4권입니다. 쇼펜하우는 여기에서 4권에서 의지의 참된 본질에 도달했는데 바로 자기 인식을 하게 될 때 삶의 의지를 긍정 부정하는 의미에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자기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슐라흐마허의 이야기와 거의 같은 거야. 자기 인식에 들어가라. 자기 긍정을 말하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런 올바른 의지의 방향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죄성을 말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성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아무튼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학교 다닐 때 영향을 끼쳤던 비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어트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은 헤겔에게 영향을 줍니다. 헤겔에. 그래서 이분의 그 작업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신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킵니다. 조화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신론의 논쟁,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1810년에. 어떻게 보면 학자 중에 학자라고 봅니다. 이런 헤겔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초자월적인 자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자기 인식이잖아요. 자기 인식을 함으로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행동의 지침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이게 칸트의 철학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은 명법이잖아요. 너는 너되게 해라. 그래서 너가 법을 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자기 긍정을 심어줬던 칸트의 철학이 이제 의지를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에게는 와서는 자기 일을 인식하는 자만이 이제 슐라함하고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내가 불가능하니까 의존해라. 그게 기독교다. 그게 종교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비어테가 영향을 쇼펜하우어와 그 다음에 헤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모든 철학의 실천은 초월적 자아로 시작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최초의 경험에 대해 무한정으로 반복되는 반영되어 밝혀지는 순전하고 능동적인 물 자체다. 이게 표상이라 소변하고 같은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인식하는 존재는 무한정으로 논리적 범주와 이것에 속하는 정규적인 원리들에서만 정해지고 이해하기 위하여 무한히 그 자체를 확정해야 한다. 지식의 끊임없는 능동적 추구에 있는 어떤 개인적 자아에 의해 믿어지는 인식의 대상으로만 사물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개인적 자아가 도덕적 대리자로서 능동적 자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자기 인식, 동기부여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자기 인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도덕성이 정해지는 거다. 사회적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피어테가 왜 해결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지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인식이잖아요. 자신 인식이거든. 자기 인식.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개인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피어테가 이 전환을 시켜요. 그게 뭐로 전환시키냐면 사회에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해요. 이 피어테의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은 피어테와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쇼펜하우어를 플러스 해가지고 사회에 적용시킨 인물이 바로 헤겔이에요. 그 헤겔을 실체화시키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사람을 실제로 행동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의식화죠, 이게. 이게 의식화 운동이에요, 이게.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실체, 이거는 이제 자기가 관념을 통해서 자기의 사색과 이면에 있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이게 보면 아는 자와 알려진 자, 주체와 대상, 자와 비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를 그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계시구나. 우스운 게 내가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원리. 제가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그 말을 제가 했는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통념을 원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념이거든요. 통념을 갖고 만들어내요. 일반적인 코먼 센스죠. 코먼 센스를 이제 사람들은 원리로 이렇게 정착화시키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계시잖아요. 계시.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보죠.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피노자가 말했던 그 관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관조하는 거나 명상하는 거나 관상하는 거나 차이가 뭐 있어? 똑같은 건데요. 철학적 명상이나 뭐 그거나.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렇게 저는 말하는 거죠. 저는 철학자들이다. 저는 관상기도 하나 퀴티 하는 애들. 지금 다 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요. 야, 얼마나 우리 문이 좁아요. 이거 다 제거하려면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죠. 이걸 없앨 수 없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거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 계속해서 볼까요? 셜링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교리주의, 교리죠. 자기 인식을 하려면 교리주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셜링이 믿는 것은 자연계와 우리의 인식의 구조의 완전한 평행선이다. 자연은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바로 신플라톤주의의 발현과 스피노자의 신의 개념.
그리고 자기 원인을 찾고 본질에서 자기 절제를 할 수가 있다. 개인적 자아에 대한 생각에서 절대자의 무한한 원인으로서 전환으로 실제를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초기 일원자.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단일 신론이죠. 단일 신론. 신학에서 말하면 우리 같으면은 뭐 유일 신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 신플라톤주의죠. 신플라톤주의는 자기를 검역을 하면서 육체적인 욕심을 제어하면서 수도사제처럼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 운동인데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신앙이었는데 저는 옳다고 보진 않지만 그러한 모습이 이제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신플라톤주의니까. 자기들도 사색을 하면서 명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때 이제 커피가 유행했거든요. 여기 지금 19세기 이 사람들 커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사색하는 거죠. 꼴짝꼴짝 마시면서. 그래서 그 사색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자아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그는 객관적 실체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유사할 수 있겠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 어쨌든 이 해결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해겔을 현대 신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베토벤과 동시대 인물인데 전에 한번 말하기를 철학의 베토벤은 해겔이고 음악의 해겔은 베토벤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순히 음악의 귀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주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음악의 해겔이라고 그래요. 구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곡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월광곡입니까? 진짜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운전 똑같아요. 똑같은 음악을 한 20분인가 30분 동안 그거 연주만 해. 그 음악이에요, 그냥. 계속 조금 올라갔다가 싹 내려갔다가 남반하게 싹 가면서 그 달빛에 비춰진 자신의 이 사람은 음악으로 이 자기 인식을 표출해낸 철학가예요. 그것처럼 해겔은 마치 베토벤처럼 이 자기 의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색을 하면서 관조하면서 스피노자의 말을 빌면 관조하면서 그 절대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 표상 이면에 있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분이 이제 법 철학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베토벤이나 실제로 이 철학을 사회의 원리와 정책과 정치와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킨 사람이 해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예술과 한 사람은 철학에서 당시의 독일이나 세상의 많은 19세기 인물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고전 작가에 침투했다. 티빙겐 신학교 입학했다가 목사는 되질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분에게서도 아주 독특한. 그리고 여기 하다시피 보면은 당시에 최고의 그 계몽사상가들의 작품들을 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해결해서 잊지 말라는 거. 대중 종교 만드는데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대중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할까? 이것에 그의 인생을 다 걸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가 칸트의 철학의 매력을 느꼈지만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은 기독교 그리스의 대중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영적 아름다운 사랑을 형상화하는 칸트의 도덕법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의 진리와 칸트의 도덕 철학을 하나로 만들까? 그러니까 범신론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의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의지가 이거 의지는 우리가 칼빈이 빌리면 이게 하트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하트에 있는 의지를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 쪽에서 볼까요? 이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교회 안 가면 문꼭지 딱 붙잡고 교회 갑시다. 진짜 사람 진짜 끈덕지네. 근데 갈게 그러면 교회. 어쨌든 이런 그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를 바꾸겠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저를 변화시키겠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독교 정신과 운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중에 이 부분을 그는 출판하게 된다. 교수직도 맡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입니다. 이겁니다. 법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해겔이다. 이 작품은 상당한 논쟁도 일으켰다. 그리고 21년에 슐라마커가 있을 때인데요. 종교 철학을 처음으로 강의했다. 나중에 죽었다. 그냥 죽었다. 자, 이분의 그 철학의 정신을 우리가 보면은 네 작품이 중요한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정신. 이건 하나의 사색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색의 진화야. 인간이 절대자를 사색하는데 찾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이제 법철학이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철학, 시민 사회에 대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한 법철학이다. 그러니까 실제화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설정을 하면서 이 가이스트에게 이르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 반, 합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다시 합이 다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정이 다시 이제 반이 되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서 가이스트를 가는데 이게 이제 법철학의 원리인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은 이 정이 여기에 있으면은 항상 반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둘이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게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고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한다. 이게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우리가 사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자신에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자기 인식 초월자를 끝끝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도 이런 것이죠. 개인도. 반대 부딪히면서 합으로 간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받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러한 반복적인 게 이데아를 만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매우 그는 중요하게 했다. 이것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는 유명한 이것을 그는 말했다.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계 역사들을 다 조명하고 난 다음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마치 여기 보시면 일신론을 말하는 것 같아. 일신론, 범신론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네, 뭐 당연한 거. 그 철학의 영향 아래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가이스트가 이 가이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나? 여기 보시면 세계 정신, 신플라톤주의가 하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자아가 있고 그 절대적인 자아가 세계 정신을 만들었고 그 세계 정신이 인간의 영들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 세계 정신을 깨달아야 돼요. 월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자아로 갈 수 있다. 이 방법이거든요. 이게 신플라톤주의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꼴리제가 있는데 꼴리제까지 가야 되는 게 해야지 이제 답이 살짝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헤겔은 우주가 하나님의 자기 명시지만 종교상 극복된 신적이고 유한한 인식의 삶이 변정법적 과정으로 인간과 하나님 간의 주요한 구별을 만드는 측면에서 슐라흐마흐의 초기 견해와 일치한다 하겠다. 슐라흐마흐는 절대자 의존, 그 절대자 의존을 우리는 이런 정반합의 원리로 찾아가겠다라는 것이다. 우리 신앙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은 세상이 신적 권한과 목표로 발전해 간다. 자신에 대한 인간성의 자기 깨달음은 신적 자기 인식의 부분으로 실제에 대한 통일된 총체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정적인 스피노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묵상의 과정의 결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색인 거죠. 사색을 통해서 사색을 통한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스피노자고 관조니까 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실제로 삶의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것이 헤겔과 스피노자의 뚜렷한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방법은 뭐 어떤 분은 뭐 이해는 되죠. 이렇게 가는 거. 하지만 이거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좌표를 딱 정해놓고 이분들의 하는 방법에 나도 하는데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구나.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책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되어지면 좋겠고 나중에 꼴리제는 제가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꼴리지는 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꼴리제가 여기에 유니테리언주의.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19세기 유럽 사상 이야기하면서 소찐이주의, 반삼일체가 단일신론자가 되어진다. 유니테리안이다. 이 사상이 바로 지금의 오순절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그 모습을 셰미얼 꼴리지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꼴리지가 다 만들어 놓은 터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자칫 못하면 여기 제가 마무리 해놨죠. 유니테리안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학 작품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떠나면서 이제 기독교를 당연히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 또 나중에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 해방 이런 식으로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실천적 기독교로 바꿔 가야 한다.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의 특징이잖아요.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사회 운동의 하나의 자선 단체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자선 단체이기도 하지만 문화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 속에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마치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아니 뒹굴어 같이 살면서 그 음녀와 함께 같이 살면서 그것이 마치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제 결론입니다. 플라톤적 인간화 신화로 하여금 내적 빛, 내적 빛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리고 마지막 속죄보다도 성육신을 그리고 임재와 그리고 종교적 경험 이게 다 슐라마흐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 워더워스 잘 아시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회 운동에 뛰어들게 되어졌다. 뭐 이런 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지와 관련된 사상을 지금까지 봤다면 이제 실존주의와 이것에 대한 한거거든요. 한거. 그것에 대한 한거가 실존주의인데 그 실존주의를 통해서 또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철학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